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집에 냉장고가 비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외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 꽉꽉 채워넣었던 냉동실에 있던 음식들이 하나 둘씩 꺼내지면서 이제 비워지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냉장고에 음식을 채우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점점 냉장고가 비워지고 이제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또 급하게 가서 사재기한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1절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에게는 12 아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어머니가 다릅니다. 그 중에서 11번째 아들은 요셉이 되겠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소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상고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요셉과 베냐민, 어머니 없이, 자기의 친어머니가 없이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다른 형제들은 다 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어머니가 다 자기 자식들을 이렇게 보살피고 사랑하고 키웠는데 이 요셉과 베냐민은 친어머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아 아닌 고아같이 그 형들 틈에서도 참 외롭고 쓸쓸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이 모습을 아버지 야곱이 봅니다. 다른 아들들은 다 지어머니가 이렇게 다 품에서 자라게 하지만 베냐민과 요셉은 어머니가 없어서 비라와 실바에게 좀 부탁을 하고요. 이 아이를 좀 잘 키우라.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자녀들과 같이 어울리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보기에 다른 아들보다 더욱 측은하고 불쌍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덜 해서 야곱이 지극히 그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어머니의 사랑까지 더해서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그 형들은 그를 또 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많은 형들에게 억압을 당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면은 그 형들이 너 이리 와봐. 뒤에 데려가가지고 아마 위협을 하고 쥐받고 나쁜 일을 했을 것입니다. 당시에 베냐민은 너무 어리고 아기여서 그런 것을 알지 못했지만 13세의 소년 요셉은 감성이 아주 예민한 사춘기이기 때문에 참 마음에 상처
아픔이 누구보다도 컸을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슬퍼하고 외롭고 아마 잠잘 때 남몰래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만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하나에 빠진 사랑.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요셉. 마음에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꿈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통하는 그런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후에 선지자나 사도가 역사 속에 나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지자나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7절에도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쳤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성령님도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또 기록된 말씀을 조명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창세기에 나온 이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꿈이나 그리고 현년을 통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직접 천사같이 나타나서 말씀을 주시곤 했어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신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꿈을 주신 거예요. 이 꿈을 주셨는데 이 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가? 이 꿈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미래를 보여주시는 예언적인 꿈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7절에 있는 말씀에는요,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하여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형들이 요셉 앞에서 납작 엎드려 절하는 예언의 꿈을 주신 거고요. 또 이어서 꿈을 계속 꿉니다. 그 꿈의 내용은 오늘 창세기 37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중 해와 달과 11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로 이 꿈은 어떤 꿈이었는가? 부모도 내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 부모도 내 앞에서 절을 한다는 꿈이에요. 해와 달이라는 것은 부모를 상징합니다. 해와 달 그리고 11별들 형제들입니다. 부모는 물론이거니와 그 형제들까지 다 내 앞에 머리를 조아리겠다. 이런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이 꿈을 이야기하자 아버지 야곱은 화가 났습니다. 어찌 내가 너에게 머리를 조아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형들은 또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37장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내가 우리를 참으로 다스리겠느냐? 그 말로 인하여 그의 꿈과 그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워했다. 네? 또 창세기 37장 4절에 그를 미워하여, 이런 말은 증오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제 형들이 그를 증오하고 그는 미움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정말 요셉의 꿈은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요, 이 꿈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예언적인 꿈, 그것으로 확실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꿈, 이 메시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 억압 속에서도, 미움 속에서도 이 꿈을 선포하듯이, 말씀을 선포하듯이 그는 자랑스럽게 듣든지 안 듣든지, 저들이 화나든지 화안나든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6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정확한데 내가 꿈을 들으시오 그래요. 자, 얼마나 대단합니까? 네? 꿈을 이야기하면 핍박이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 나에게 예언적인 주신 메시지를 내가 숨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선포하면서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하면서 그 꿈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 야곱이 자꾸 저 애가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당장 저가 무례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도대체 제가 왜 저럴까 하고 밤에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는 결국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렇습니다. 간직해 두었더라. 이 간직해 두었더라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이 마음에 딱 간직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걸로 믿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자, 아버지 야곱이 이 말을 간직해 두었는데 왜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옛날에 나하고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옛날 젊은 시절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꿈을 꿨어요. 보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그가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야곱에게 옛날 과거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옛날에 야곱은 형 에서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형이 사냥에서 돌아와서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그런데 마치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죽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나에게 죽 한 그릇을 달라. 야곱은 지금 기회다. 형 나에게 장자권을 파시오. 내가 이 맛있는 죽을 주겠습니다. 형은 당장 배고픈 마음에 그래 가질까 그가 뭐 하면서 말로 그냥 뭐 사인한 것도 아니고 말로서 알았어 하면서 죽 한 그릇을 얻어먹었습니다. 이제 배불리 먹고 나니까 은근히 부화가 난 것입니다. 저
저놈이 저거 계획적으로 저 그런 것이 아닌가. 약간 이제 기분이 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노쇠하게 되고 오늘 내일 하고, 그리고 눈이 흐려졌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기 위해서 에서를 불러서, 너 사냥 잘하잖아. 내가 네 사냥한 고기를 맛있게 먹었는데 사냥을 해와서 나에게 별미를 가져다. 내가 너에게 별미를 먹고 축복하겠다. 그리고 이제 에서는 사냥을 하러 나갑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바로 이때다 하면서 자기가 별미를 만들어서 동생 야곱에게 주면서 네가 에서라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네가 축복기도 받아라.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태중에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나타나셔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창세기 25장 2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리브가가 가슴에 담고서, 비록 육신적으로는 에서가 형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이 야곱을 장자로 세웠다. 이것을 확실히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들었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 맛있는 별미를 가져다서 이제 축복 기도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 사실 아버지를 속이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후에는 아버지도 알고 형 에서도 알게 됐습니다. 형 에서는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축복을 주시옵소서. 빨리 나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축복할 것이 더 이상 없다. 그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27장 33절에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요. 즉 야곱이 반드시 내가 축복 기도한 것처럼 받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에서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그랬습니다. 큰일 난 겁니다. 이제 형과 에서가 서로 죽이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리브가는 빨리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야곱을 빨리 피신을 시킵니다. 자기 친정이 있는 하란으로 피신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야밤 도주하다시피 해서 하란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요. 도중에 베델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어두컴컴하고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들판에 그가 돌베기를 하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집을 처음 나온 야곱, 무섭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미래가 두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얼마의 양식을 가지고 버틸 수 있을까? 내가 무사히 그곳에 갈 수 있을까? 참으로 야곱은 두려운 밤을 들에서 보내게 됩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뒤척 하다가 그가 깜빡 잠을 자버렸습니다. 잠을 잤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에 퍼질지며 땅 위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아멘.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어쩌면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는지 이제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고 했는데 지금 야곱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37장 1절에 보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했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지금 야곱은 가나안 땅에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는 목축을 하고 있고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들들이 곡식단이 나오지요. 아들들의 곡식단, 이것은 바로 야곱이 지금 거기에서 목축과 농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도 그 나라에서 농사를 했죠.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에서 지금 농사하여 안정적으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이 땅을 주겠다 말씀한 것 그대로 돼 있지요. 또한 내 자손이 티끌같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는 호홀단신 이제 하란으로 갔는데 돌아올 때 보니 4명의 부인으로부터 12아들과 딸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손자들을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자손이 티끌같이 된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자손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너 하나님께서 너를 이리로 이끌어 오겠다 그랬습니다. 정말 하란으로 갔지만 여기까지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서 나를 인도해서 이곳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흔적이 너무 많아요.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삼촌 라반으로부터 형 에서로부터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라반에게 내 야곱을 해치지 마라. 에서에게도 야곱을 가만둬라. 하나님이 감속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곳으로 이끌게 해 주셨어요. 자, 야곱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베들에서 자기가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창세기 28장 20절에 그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그랬습니다. 자,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그래요. 내 생활을 책임져 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생활을 책임져 줄 뿐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그가 그때 당시에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 주세요. 생활 책임져 주세요 했더니만 하나님은 생활을 책임져 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2때의 거부를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셨다 이거예요. 네? 야곱이 생각해 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꿈대로 그렇게 되었고 내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되었구나.
그리고 그것을 지금 내가 누리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요셉이 꿈꾸면 무엇이냐 말이야. 조금 전에도 내 꿈이 무엇이냐고 얘기했는데, 이 꿈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베들에서 주셨던 그 꿈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저가 그렇게 내 꿈꾼 것을 들으시오. 핍박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선포하듯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저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구나. 그가 깨닫게 되고 그 말을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적으로 그 꿈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보세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앞으로 닥칠 흉년을 대비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왕이 요셉에게 모든 나라의 경제권을 다 줍니다. 다 줘요. 그뿐만 아니라 정치적 위상도 굉장히 높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그래요. 요셉이 허락 없이 수족을 못 놀리나 그런데 얼마나 대단한 권세를 줬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41장 4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다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곳은 내 왕자뿐이라 그래요. 자, 바로 왕이 요셉을 정치적 위성으로 높여줬는데 모든 백성이 너에게 다 복종하고 나는 너보다 높은 곳은 단지 왕자뿐이다. 왕권을 그에게 줬다는 거예요. 왕권, 경제권, 그리고 왕권을 거의 실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대단한 위상이 되었습니까? 정말 그는요, 모든 사람이 절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렇게 위치에 있을 때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42장 6절에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그래요. 자,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했다 이거예요. 옛날 꿈대로 됐어요. 형들의 곡식단이 그 요셉의 곡식단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자, 형들이 왜 엎드렸을까요? 바로 곡식 때문에 엎드렸어요. 곡식 때문에. 형들의 곡간은 피어있고 요셉의 곡간은 채워 있습니다. 바로 이 곡식 때문에 그가 엎드린 거예요. 바로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엎드린다. 어쩌면 그 말씀대로 그렇게 됐을까요? 꿈대로 그렇게 됐어요. 또 아버지가 그 옆에 머리를 조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꿈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화를 냈지요. 그런데 실제로 아버지도 야곱도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창세기 47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건대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어 인애와 성실로 내게 대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래. 자, 이제 아버지가 죽을 때가 돼서 요셉을 불러서요, 요셉 앞에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부탁한다. 예? 부탁한다. 벌써 머리를 수그린 거예요. 부탁한다. 나를 가나안 땅에 좀 묻어다오. 이게 내 소원이다. 자, 내게 은혜와 성실로 대줘라. 아버지가 그의 배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간절히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이렇게 그대로 이루어졌는지, 어쩌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꿈대로, 예언의 메시지대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비전,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간직하도록 해 주십니다. 간직해야 돼요. 이 간직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샤마르라 해요. 샤마르. 이 뜻은 뭐냐? 가시 울타리로 치다 이거예요. 너무 소중한 것이 있으면요, 이 소중한 거 지켜야 되잖아요. 지키기 위해서는요, 샤마르, 가시 울타리로 친 거예요. 아무도 빼앗지 못하고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샤마르. 예, 간직하다는 말이 샤마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꿈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그동안 주었었을까요? 이것을 우리는 가시 울타리를 쳐서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살면서 다 잊어먹어요. 다 뺏겨요. 예? 그렇게 주었던 그 말씀들이 내 안에 하나도 없어요. 다 도둑질 맞고요. 삶의 무게가 너무 커서 그런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주실 때요, 하나님께서 냉장고에 채워주듯이 꽉꽉 채워주시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을 꺼내야 됩니다. 꺼내서 어려울 때 다시 그것을 꺼내서 보고 말이에요. 자꾸 리마인드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 다 기억해야 됩니다. 예?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는요, 정신없이 줘요. 말씀을 주실 때는요, 홍수같이 주시고요, 꿈을 주실 때는요, 그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줘요. 막 주시는데요, 그냥 이루말 수가 없어요. 우리들도 보세요. 예배 드릴 때요, 지겹도록 예배 드립니다. 어느 정도, 매일 새벽 기도, 수요 예배, 오후 낮 예배, 오후 예배, 그저 말씀을 부어주셔. 그저 강대상에서 정신없이 종이 선포해. 얼마의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을 못할 정도로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상황이 딱 끝나버리니까 어때요? 말씀이 없어져요. 예.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도요, 말씀의 기한이 온다 그랬어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저장해 두었던, 간직했던 것을 다시 꺼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되고요, 다시 꺼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요, 그저 정신없이 풍성하게 주시지만, 그런데요, 고난에 딱 들어가게 되면요, 말씀이 끊어져 버려요. 꿈이 끊어져 버려요. 이때는요, 혼자 감당해야 돼요.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어요. 곡식단이, 형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 앞에 엎드려 절하는 꿈을 줬어요. 그뿐이 있겠어요? 창세기 30장 9절에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랬습니다. 다시 꿈을 꿔서
11별들, 해달이 절하는 것을 했어요. 자, 연속하여 꿈을 줘. 연속하여 메시지를 준 거예요. 정신없이. 하나님이 한번 메시지를 줄 때는요, 그저 풍성하게, 그저 메시지를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고난의 현장이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혼자가 돼요. 그때부터. 요셉이 구렁텅이에 들어갈 때도 혼자였어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도 철저히 혼자였어요. 하나님이 꺼내주지 않았어요.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을 막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할 때도 하나님은 그대로 방치해 두었어요.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쓸 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변명해 주지 않았어요. 감옥에서 참 힘들어했을 때 그저 남에게 부탁해서 나를 좀 꺼내주세요, 이렇게 남에게 부탁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간섭 안 하고 그를 놔뒀어요. 고난의 현장에 철저히 혼자였어요. 피부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왔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 나를 절대로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었어요. 철저히 혼자였어요. 그 고난의 현장에 왜 나만 있었을까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 함께 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요셉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요셉이 옛날에 주었던 꿈,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예언적 메시지를 어려운 순간마다 간직했던 것을 꺼내서 다시 생각하고 보고 또 기억하고 힘을 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 살았다는 얘기예요.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언제 느꼈을까요? 언제 알게 되었을까요? 바로 최고의 위치에 올라갈 때, 모든 결과가 주어졌을 때, 자기가 이제 최고의 권세를 누리고 있을 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그때 깨닫게 돼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당신,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높이 올라갔을 때 보니까, 이거 옛날에는 다 형들이 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과정을 지내고 보니까, 올라가보니까 형들이 아니었어,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냈구나 깨달은 거예요. 올라갔을 때 깨달아. 과정 중에는 잘 몰라요. 과정 중에는 철저히 혼자였어.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려고 고난의 이 구덩이에 빠뜨리겠구나, 할렐루야 감사, 그랬겠습니까? 애굽 상인이 와가지고 그를 딱 착고에 채워서 노예로 끌고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인도하셨구나, 그걸 깨달았겠습니까? 그가 바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있구나 느끼고 있습니까? 바로의 그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전화위복시키려고 나를 이렇게 이런 길로 들어섰구나, 하나님 감사, 그랬습니까? 감옥에 갔어서 힘들었을 때, 이건 다 이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려고 했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과정은 다 모르게 철저히 혼자야. 철저히 혼자야. 전혀 하나님이 도와주지도 않고 꺼내주지도 않고 속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간섭 안 하고 다
방치하고 왜 나만 어려움을 겪냐고, 복음성이 있듯이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냐고 원망 안 하면 다행이죠.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비밀로 느끼지를 못해.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은 그 가운데서도 그 옛날에 주셨던 하나님의 예언적인 꿈 메시지를 어려울 때마다 꺼내서 다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감격하고 믿고, 그러면서 그가 버텨나간 거예요. 이렇게 버티다 보니까 위에까지 올라가게 되고, 위에까지 올라가서 지나온 과정을 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구덩이에 들어갔던 것도, 노예 상인에게 끌려간 것도, 내가 억울한 누명을 당한 것도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이곳으로 나를 인도하려고 이렇게 했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과정 중에는 사람이 잘 몰라요. 아버지 야곱도 마찬가지겠죠. 아버지 야곱도 엄청난 꿈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베들에서의 꿈을 주셨잖아요. 그 꿈을 이뤄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철저히 혼자였어요. 철저히. 그 꿈은 좋고 그 메시지는 받았지만, 순간뿐이었지만 그 인생의 과정을 보면요,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멀리 있는지 몰라요. 눈 붙일 겨를도 없다고 성경은 했는데, 눈 붙일 겨를 없이 고생하며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한 푼의 수입도 주지 않는 가난뱅이의 노예 생활 같은 생활을 그가 오래도록 하도록 하나님은 방치를 했단 말이에요. 속임을 당하는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렵게 살아가는 가정 중에서도 그는요, 철저히 야곱은 혼자였어요. 하나님이 전혀 피부로 나를 도와주고 있구나,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 내 기도대로 되어지고 있구나, 꿈대로, 하나님이 꿈대로 나를 그대로 하고 있구나를 전혀 느끼지 못해요. 과정 속에서는 철저히 혼자였어요. 그런데 언제 알게 됐습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순간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꿈대로 나에게 인도하셨고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구나. 그때서야 그가 인정을 하고 요셉의 말을 마음에 간직하게 됐고 말이에요.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은요, 우리는요, 버틸 때죠. 그동안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 말씀, 꿈 얼마나 많이 줬습니까? 정말 많이 줬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땠습니까?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고, 교회 오고 싶어도 못 드리고, 나는 내가 목회를 하면서 예배 드린다 하면서 민원 들어간 것은 처음이야. 세상에 여기가 공산주의인가, 여기가 사회주의인가 말이에요. 예배 드리면서 감시당하는 것은 처음이야. 이런 일이 내가 내 목회하면서 겪었을까? 나도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자, 이것이 이제 마지막일까요? 앞으로 환난의 때가 올 텐데, 환난의 때 올 텐데,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그때는요, 이제 냉장고에 저장했던 음식을 꺼내 먹듯이 우리 속에 저장해 놨던 영적 음식을 꺼내서 먹어야 할 날이 올지도 몰라. 이제 철저히 혼자고요, 이제 철저히 하나님 앞에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현장 속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요. 하나님이 침묵 모드로 한번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침묵 모드로 한번 들어가면 꿈도 없고 계시도 없고 말씀도 없고 깜깜한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그동안 주셨던 은혜, 말씀을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으나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을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 꿈, 이것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계속해서 꺼내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만은 변치 말아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으로 끝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행하라. 그래야만 네 길이 평탄할 것이요 네가 형통하리라.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